창세기 강의 24번째 시간으로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요, 여러분들이 흔히 이제 이렇게 지나가거나 별로 관심 없게 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어떠한 부분이냐면요, 족보가 나오는 부분이죠. 바로 창세기 4장과 5장에 나오는 이 족보를 그래서 꼼꼼히 읽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마치 레위기 우리가 읽을 때 그냥 다 지나가고 읽듯이 별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족보 가운데서도요, 그래도 사람들이 관심 있고 또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 사람이 에녹입니다. 왜 에녹에 대해서만 이렇게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이는 것일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에녹이 죽지 않고 이제 하나님 곁으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이겠죠. 저도 예전에는요, 예수님이 제가 살아있을 때 이렇게 좀 재림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렇게 한 이유가 이 땅에서도 잘 살다가 죽지 않고 이렇게 천국에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이 죽음이라는 게 사실 되게 무서운 거고요. 사람이 죽는다는 건 가장 약해지고 또 가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는 것인데, 그렇게 약해진 모습이 아니라 멋지게 잘 살다가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 예수님 오시네요? 그리고 저도 같이 이렇게 올라가면 얼마나 좋을까. 마치 에녹을 사람들이 그런 모형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에녹은요, 사실 이렇게 죽지 않고 하늘나라에 갔다라는 것이 초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한 모형으로 이것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요, 22절과 24절에 두 번이나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이 무엇이죠? 그냥 단순히 길을 같이 가는 그것을 넘어서 삶의 모든 영역을 함께 하는 것을 동행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할 자로 맨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죠. 누구를 그렇게 동행할 자로 만드셨을까요? 여러분, 누군가 항상 같이 하고 항상 생각을 나누고 또 대화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요, 자기랑 같은 수준의 사람이어야 그게 동행이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 데리고 이렇게 여행을 하면요, 동행이 아니라 아이들 치닥거리 하다가 힘들고 피곤한 경우가 많죠. 이렇게 비슷한 종류의 사람, 같이 대화도 잘 나눌 수 있고 또 서로 공감할 수 있고 서로 친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이게 여행을 해도 같이 동행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도 그래서 아담을요, 하나님과 같은 사람으로 만드셨던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대화를 하고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아담이 죄를 지으면서 더 이상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근데 이 흙, 아무것도 아닌 존재에다가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 넣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었는데, 여기에서 이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이 사라지고 나자 인간은요, 흙덩어리에 불과한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이 흙으로서의 인간은 더 이상 함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이 동행이 더 이상 불가능한 깨어진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에녹에 와서 하나님이 바로 이렇게 다시 동행을 시작하실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에녹은 모형적인 인물입니다. 아담으로부터 말미암아 7대 손이거든요. 7이라는 건요, 완전수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의 라인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할 자들을 앞으로 만들어내실 것을 과거에 이렇게 아담의 7대 손으로 말미암아 다 파괴되었지만 하나님이 다시 역사하시고 개입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거기서 하나님과 같은 존재를 다시 만들어내실 것을 모형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바로 지금은요, 우리가 이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된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아니 어떻게 동행하냐고요? 네, 지금은요, 성령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삶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 오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이 된 것이고요. 바로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과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또한 우리 인생에 개입하며 만들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라는 그런 생각을 잘 하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왜죠? 하나님과의 동행은요,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잘 이루어지거나, 세상에서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그분이 보이는 대로 나타나서 어떤 결과를 주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요,
이 에녹의 삶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미리 모형적으로 보여주심으로 내가 이렇게 눈으로 확인할 수 없어도 이런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일까요? 첫 번째로 심판을 기억하는 삶이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입니다. 오늘 21절 말씀을 다시 보면요.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그가 죽으면 심판이 임하리라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어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저렇게 해석하는 다양한 이론들이 있지만 다 결론적으로 미루어 보면요, 무트, 죽음이라는 단어와 샬라흐, 보내다라는 두 단어가 합쳐져서 그 사람이 죽을 때 홍수가 보내진다, 죽음이 보내진다, 심판이 보내진다는 의미로 이 이름이 그가 죽으면 심판이 임하리라 라는 뜻이라고 대부분의 학자들은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 무드셀라라는 이름은요, 심판이라는 이름이에요. 아니, 왜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심판이라고 지은 것이죠? 바로 에녹이요, 하나님부터 계시를 받은 것입니다.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가 바로 어떤 때죠? 그때부터 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아이를 낳을 때 그에게 이 아이가 죽을 때 이 온 땅에 심판이 임할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건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언제 어떻게 죽을지 알지 못하죠. 아이는요, 자라면서 분명히 아플 때가 있을 것이고요, 약해질 때가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이 아이를 보면서 에녹은 늘 기억한 거예요. 얘가 죽으면 이 온 세상이 다 망하게 되지. 아이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는 그 의미를 알고 불렀습니다. 네가 죽으면 이 땅에 심판이 임해. 아이 이름이 바로 그거예요. 네가 죽으면 심판이 임해. 네가 죽으면 심판이 임해. 아이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부를 때마다 심판이 곧 임하겠구나. 여러분, 이렇게 에녹은요, 앞으로 닥칠 심판에 대해 아주 민감한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에녹에게 이런 심판에 대한 말씀을 미리 말씀하신 것이죠? 바로 유다서에 보면요, 당시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다서 1장 14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스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요 유다서 1장 14절 15절에 보면요,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가 반복되죠? 경건하지 않은. 여러분, 경건하지 않다는 게 뭔가요? 여러분, 경건을 도대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경건인가요? 기도하는 것이 경건인가요? 예, 물론 그것은 경건을 위한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죠. 경건의 원래 의미는요, 하나님과 같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얼마나 현저한지요. 에녹이 그들을 보면서 너희를 향해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렇게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모습을 사는 것이 어떤 삶이죠? 우리가 이전에 살펴보았듯이요, 바로 가인의 후손으로부터 말미암는 자들이요, 힘을 가지고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해 살고요, 남을 그래서 경쟁하고 죽이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그런 세상. 여러분, 근데 그런 세상이 옛날 바로 가인이 살던 그런 시대에만 그런 세상이었나요? 지금 점점점 그런 약육강식, 정말 무한 경쟁, 이기주의, 그런 탐욕적인 영향력이요, 점점 강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의 현실입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라 연약한 자를 세워주고 자기를 죽여 남을 살리는 분이 하나님의 속성인데, 그것과 정반대되는 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죽여 나의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이 세상의 모습이 바로 성경이 얘기하는 경건하지 않은 모습이죠. 바로 하나님은요, 이런 경건하지 않은 세상을 향해 심판을 말씀하신 것이고요, 에녹은요, 그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며 자기 아이를 볼 때마다 이런 세상에 언젠가 심판이 임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무드셀라가 성경 사람들이 기억을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죠? 가장 오래 산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도 아주 오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무드살렘은 그들보다 가장 오래 살았어요. 969세를 살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성경의 약속대로요, 이 무드셀라가 바로 죽는 그 해에 홍수가 임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 무드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았다고 하고요, 이 라멕이 또 182세에 노아를 낳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노아가 600세가 되던 해에 세상에 홍수가 임합니다. 187 더하기 182 더하기 600 하면 바로 이 숫자가 969세인 거예요. 여러분, 이 969년, 이게 딱 채워지자마자 하나님이 세상에 홍수의 심판을 보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무드셀라가 그렇게 가장 오래 산 것이죠? 하나님이 이제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면 금방 심판을 보내시지 않고 가장 오래 사는 거의 1000년에 이르기까지를 하나님이 기다리신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무한한 긍휼과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같이 아는 자들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하나님은요, 1000년에 가까운 시절을 기다리시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이 있기를 기다리셨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바로 이렇게 종말을 눈앞에 둔 자들의 태도가 무엇인가요? 여러분, 세상에 무엇이 이렇게 종말을 가져오고 심판을 가져오는 것이죠? 인간의 무서운 이런 죄악입니다. 그러니까요, 에녹처럼요, 이런 종말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은요, 다른 사람의 죄악뿐 아니라 자기 죄악에 대해서 아주 민감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면요, 여러분 안에서 반드시 나타나야 할 그런 대적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악에 대한 민감함이에요. 세상에 대한 죄악에 대해서도요, 아주 민감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욕심을 내고 다른 사람을 죽이고 다른 사람의 것들을 빼앗고 자기 이익을 위해 남을 짓밟는 그런 이 무시무시한 세상에 대해 여러분 아파하며 통회하는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 똑같은 그런 이기적인 마음, 똑같이 남을 짓밟아주고 싶은 마음, 똑같이 내가 높아지고 싶고 남보다 훨씬 더 잘난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싶은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죄의 속성으로 남아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며 이런 죄 때문에 통회하고 아파하는 심령이 우리 안에서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종말을 살아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똑같이 이런 욕심이 있어요. 똑같이 내가 가진 것으로 남을 짓밟아주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백성은요, 이런 속성 자체가 하나님을 거부하는 마귀적인 속성, 가인 족속과 같은 세상의 모습임을 깨달아 알며 하나님 앞에서 자기 안에서도 끊임없이 솟구쳐 나오는 이 죄악을 놓고 민감하게 반응하며 회개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이 바로 어떤 시절이죠? 바로 종말의 시기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이렇게 성경을 오해하면서 나중에 이렇게 종말이 따로 올 것이라고 얘기해요. 물론 지금이 이렇게 종말이 다가오고 있는 시기라고 위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는요, 종말 말세를요,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 전체를 다 말세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1000년 전에도 말세였어요. 500년 전에도 말세였고요, 100년 전에도 말세고 지금도 말세입니다. 예수님이 100년 후에 안 오시면요, 그때도 말세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5절에는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지금이 말세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이 말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구원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말세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된 일이 무엇이죠? 바로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를 이렇게 세례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예수님이 오시면요, 단순히 물로 씻어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성령과 불로 씻어주시겠대요. 여러분, 이 성령과 불로라는 말은요, 바로 성령이 불 같은 역할을 하셔서 우리 모든 더러운 것을 태워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말세인 거예요. 나중에 불심판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의 삶에서는요, 지금도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이렇게 성령의 불로 말미암아 태워지고 있는 일이 나타나야 우리가 지금 말세를 살아가는 자들인 거예요. 여러분, 심판,
많은 사람들이 심판을 오해합니다. 세상에 있는 살인범들, 사기꾼들, 도둑질하는 인간들을 하나님이 나중에 그냥 다 불로 태우시는 그런 심판이 임하고 나는 그 심판에 전혀 관계없는 자라고 착각을 하죠. 여러분, 근데 이거는 심판의 의미를 오해해서 그래요. 여러분, 심판이라고 하는 이 원래 단어는요, 저지먼트라고 하는 판단이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서요, 어떤 때는 심판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판단이라고도 번역해요. 그럼 판단이 무엇이죠? 어떤 기준에 따라서 어떤 것들을 바라보는 그것을 판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 자르러 미용실이나 이발소에 가시면요, 머리 짧게 해주세요 하면 어떻게 하죠? 미용사가 가진 그 기준에 의해서 짧은 거는 이렇게 머리를 치는 거니까 그거보다 긴 거는 잘라버리자 해서 잘라버립니다. 물론 기준이 같아야겠죠. 저도 그래서 꼭 가서 얘기할 때요, 그 미용사가 가진 짧은 기준과 제 기준이 늘 다르기 때문에 꼭 얘기를 합니다. 옛날에 가서 이제 짧게 해주세요 그럼 이 정도로 하는 줄 알았더니 대머리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다 잘라버렸어요. 그 미용사의 기준에서는 짧은 거는 늘 스포츠 머리죠. 제 짧은 거는 이 정도였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마다 다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기준에 의해 무엇인가 더 많은 것, 그거를 이렇게 잘라서 정리하는 거를 성경이 판단 혹은 심판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준이 있으세요. 어떤 기준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고 하는 기준이 있으세요. 이 의는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 명령을 완벽히 지켜냈을 때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의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의 기준에 우리를 딱 갖다 대면요, 어떻죠? 많이 모자랍니다. 하나님 말고 사랑하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 말고도요, 사랑하는 장동건도 사랑하고요, 원빈도 사랑하고요, 이런 분들 많습니다. 드라마를 하나님보다 훨씬 사랑하는 분들 많아요. 하나님을요, 돈보다 아주 별거 아니게 여기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기준에 의하면 사실 우리는 다 불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야죠? 내 몸을 사랑하듯이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 완벽한 의의 기준으로 우리를 대면요, 우리 남은 그렇게 사랑하지 못합니다. 내게 손해가 안 가는 만큼만 사랑해 주는 거예요. 내게 이익이 있을 때 사랑하는 거고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의 의의 기준에 의해 우리를 딱 대면요, 우리는 이만큼만이 튀어나온 자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해 오셔서, 지금이 종말이 때니까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기준에 넘어가는 부분들을요, 지금 정리해 주고 계시는 이게 바로 우리 인생에 나타나는 환난이며 심판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32절에 개역개정판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백성들이요, 판단을 받는데요. 왜요? 이 판단을 통해서 우리가 징계, 예수 그리스도로 만들어 가시는 이런 훈육의 과정을 거쳐야 나중에 마지막의 정죄를 받지 않기 때문이죠. 근데 여기 있는 이 판단이란 단어가요, 원래 심판이란 단어입니다. 고린도전서 그래서 11장 32절에는요,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가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 백성은 지금 심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다른 부분들을 다 잘라내심으로 나중에는 예수님과 똑같은 자가 되도록 만드시기 위해서예요. 왜 이런 일을 지금 하고 계시죠? 마지막에는요, 진짜 온 세상에 임할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심판을 베드로후서 3장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이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마지막에요, 이 온 세상을 태울 심판이 임한대요. 여러분, 그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완전하게 들어가지 않은 자들은요, 그렇게 임할 심판에 같이 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에 환난이 있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를 믿었는데도요, 어려운 일이 계속해서 있는 거예요. 그 어려운 일들이 다 뭐를 우리 안에서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있지 못함을 자꾸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요, 내 기준에 의해서만 사랑하고 있지 진짜는 사랑하지 않고 있음을 자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것들을 많이 들키셨어야 여러분이 지금 바로 하나님의 개입과 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가 이 정도면 잘 살고 있지라고 했는데 삶에서요, 하나님 말고 의존하는 것을 자꾸 들키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이 정도면 다른 사람은 그래도 용납하고 사랑하고 있지. 그런데 그 정도의 수준으로 안 되는 거예요.
살다 보면 자꾸 미운 사람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미움이요, 자기 속마음에 있는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다 알아요. 아, 저 사람은 저 사람 미워하고 싫어하는구나. 여러분, 그게 지금 우리의 수준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 수준에 와서 우리를 대조하면요,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자들인 것.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바로 이런 종말의 신앙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요, 또 무엇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가요? 경건한 자들을 양육하는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22절, 23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여러분, 왜 자녀를 낳은 다음에야 이렇게 하나님과 에녹이 동행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전부터 좀 동행했으면 좋지 않을까요? 꼭 애를 낳은 다음에야 이렇게 동행이 시작되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은요, 우리 편에서의 적극적인 반응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동행하는데 한 사람이 같이 가기 싫어하면요, 동행이 안 되죠. 근데 에녹이요, 이때 아이를 낳은 다음에야, 아, 하나님을 내가 의존하고 그의 뜻대로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왜죠? 여러분,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 주변에 가득 있습니다. 약육 강식의 세상이 펼쳐져 있어요. 그런데 자기 자녀를 낳고 보니까 자기 자녀를 어떻게 키우고 싶어요? 하나님의 사람, 경건한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키워내고 싶어요. 그런데 그게 자기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자녀를 키우며 그 자녀를 나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내가 먼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이게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인생에서도요, 우리를 통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양육되고 또 이렇게 키워지는 일들이 벌어질 때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아,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 반대로요,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누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향을 미치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처럼 자랄 수 있도록 도우려고 할 때요, 그때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깊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를 하면서요, 안 좋은 일이 참 여러 가지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목사를 하기 싫어하는지 그런 이유들을 제가 이제 보니까 정말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목사가 사실 이렇게 이제 저도 놀러 가고 싶을 때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이제 늘 이제 그 정해진 게 많이 있잖아요. 요즘은 월요일부터 정말 주일까지 하루도 이제 쉬지 않고 뭐가 일이 자꾸 있어갖고요. 사실 하루도 쉬지 못한 채로 지금 계속 돌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긴장을 늦출 수가 없어요. 이게 뭐 주일날 이렇게 하고 나면 월요일 아침에 좀 이렇게 긴장을 풀고 좀 늦잠도 자고 이러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 월요일 아침에 가장 힘든 여명학교, 이 탈북 아이들이 제가 가면 다 자고 있는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도대체 긴장을 늦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목사가 이제 힘든고요. 그리고요, 저는 완벽하지 않거든요. 저도 여전히 넘어지고 고민도 많고 그런데 목사가 되다 보니까 이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수준을 유지해야 되잖아요. 제가 그 수준을 유지하지 않으면 이 낙심하고 실망하는 분들이 많을까봐 그래도 여기서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반응해야 되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또한요, 저는 인생의 답을 다 갖고 있지 않아요. 왜 도대체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아파야 되는지, 어떤 사람이 이렇게 계속 경제적으로 어려운지, 왜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빨리 임하지 않는지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와서 저에게 답을 요구할 때 아는 것처럼 해야 되는 것도 사실 되게 부담이고 힘듭니다. 저도 사실 명확히 잘 모르겠거든요. 하나님이 저한테 맨날 와서 뭐 따로 이렇게 직통 전화로 계시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냥 저도 성경을 보면서 이러겠지, 맞겠지. 그리고 제 삶이랑 비교해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는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와서 맞습니다, 믿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 솔직히 가끔씩은 저도 헷갈려요. 여러분, 이런 게 참 목사하면서 쉽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주일날이요, 가끔씩 그냥 저도 쭉 자고 싶을 때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쭉 자고 안 오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목사 아니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목사는요, 안 돼요. 제가 지금 어이구 늦잠 자서 지금 왔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들어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제 교회 그 다음 주에 안 나오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늘 긴장해야 돼요. 긴장. 여러분, 이번 주에도 엄청 힘들었습니다.
새벽부터 4시부터 일어나갖고요. 광명에 있는 교회에 가서 일주일 내에 새벽 부흥회를 했거든요. 어제는요, 또 뭐 이 목사 왔다고 또 이렇게 안수기도 받겠다고 그래갖고요. 특히 아이들만 받으라고 그랬고요. 아이들이 줄을 쫙 서갖고 그 아이들 안수기도 다 하고. 집에 왔더니요, 정말 힘이 쭉 빠져갖고 아무것도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주일 설교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래갖고 여기 와서 앉아있는데 감옥에 갇혀있는 것 같은 거예요. 너무너무 이렇게 체력적으로도 힘들고 정신도 멍한데 그래도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니까. 여러분, 이렇게 힘든 일이 많다고 목사를 안 하면 좋을까요? 아니에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를 해서 정말 좋구나 이런 때가 있어요. 언제인 줄 아세요? 여러분, 어제 제가 만약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 보기 싫고 너무 피곤하고 그래서 목사가 아니었으면 가서 계속 잤겠죠. 영화나 보고 쉬었겠죠.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어제 말씀 보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전 말씀을 준비해야 되니까요. 어쩔 수 없이 매일 말씀을 봐야 돼요. 아니, 이 카톡방에도 지금 사람이 많이 들어와 갖고요. 옛날에는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이렇게 쳐갖고 보내고 어떤 때 잊어먹으면 안 보내기도 하고 시간도 왔다 갔다 하고 그랬는데요. 이제 사람이 너무 많아져 갖고 제가 밤마다 그 고민이 돼요. 고민이. 그리고 지금 이제 중간에 그만둘 수도 없고 이거. 그래갖고 요새는 매일 밤에 미리 써놓습니다. 그리고요, 막 사람들이 기다릴까봐. 그리고 또 사람들이 가끔씩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왜 빨리 안 보내시냐고. 자기 출근할 때 매일 그 시간에 본대요. 딱 그 시간에 와야 되는데 왜 늦었냐고. 요번 주에도 제가 부흥회 아침에 가서 새벽기도 하느라고 그거 빨리 못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그 밤부터 제가 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라도 긴장해서 쓰니까요. 거기서 매일 말씀을 봐요. 여러분, 목사를 하니까 가르치니까요. 여러분 듣고 잊어버리시잖아요. 제가 가끔씩 놀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하면서 한 10번쯤 얘기했거든요. 당연히 알 줄 알고 물어봐요. 그럼 몰라요. 왜죠? 여러분, 가르치는 사람은요, 반복하고요. 가르쳐야 되니까 내가 모르면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듣는 사람은요, 그냥 듣고 흘려버리는 거예요. 10번 들어도 소용없어요. 자기가 한 번 가르쳐보면 남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설교할수록 이득인 거예요. 말씀을 계속 알게 돼요. 잊어먹지를 않아요. 여러분, 듣고 잊어버리시고. 그러니까 제가 훨씬 이득이죠. 제가 만약 목사가 안 됐으면요, 지금 하나님을 이렇게 몰랐을 거예요. 성경요? 이렇게 몰랐겠죠. 남이 주는 거 찔끔 먹고 말았겠죠.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했다는 건 뭘 얘기하는 줄 아세요? 은혜를 자급자족하는 사람이 됐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은요, 지금 은혜를 자급자족하고 있지 못하다면 개인적으로 말씀을 보고 그 말씀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지 못하다면요, 사실 여러분은 지금 뭐 하고 계신 거냐면요, 사실 저에게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의존된 신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성숙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이들도 그렇잖아요. 그럼 처음에 엄마 젖을 먹고 자랍니다. 그러다 이유식 먹죠. 어떻게 해요? 스스로 소화할 능력이 안 되니까요. 자기가 스스로 성장을 했으면 자기가 음식을 먹고 소화하니까 자기가 원하는 걸 먹을 수 있죠. 여러분, 마치 엄마가 밥을 다 씹어갖고 애가 소화 못하니까 씹어갖고 자, 이거 이제 먹어라 넣어주시듯이. 사실은 여러분 스스로 지금 말씀을 보고 있지 않고 이렇게 아침마다 날라오는 카톡 그냥 하나 읽고 하루의 모든 말씀의 그냥 근거로 삼고, 일주일에 한번 성경 피는 시간은 주일날 와서, 요즘은 이것도 다 띄워주니까 펴보지도 않고 사실 있다면 여러분 사실 지금 영적으로 좀 성장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 지금은 아니더라도 반드시 어떤 자리에 서셔야 하냐면요, 누군가를 말씀으로 양육하는 자리에 서셔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과의 동행의 증거고요. 또 그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장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요. 여러분, 이번 주에도 제가 이렇게 가서 새벽에 설교하면서요, 새로 말씀을 준비할 시간이 도저히 없었어요. 너무 바빠갖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일 설교 했던 걸 그냥 시리즈로 그냥 가지고 갔습니다. 창세기 그대로. 그런데 우리 주일날 한 거랑 약간 이제 새벽이고 시간도 다르고 사람들이 원하는 것도 틀리고 그런데 이거 가지고 그대로 가서 이렇게 길게 설명하면 또 사람들 아침에 다 졸고 그럴까봐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또 문제가 있었어요. 그 교회가 제가 한 1년 반 협동 목사로 있으면서 모든 좋은 설교 다 썼거든요, 거기서. 예화도 다 했습니다, 거기서. 도저히 새로운 예화가 이제는 없어요. 그러니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매일매일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침에 가서 이렇게 강단에 올라가기 전에 기도하는데요, 그때 새로운 예화를 주시는 거예요. 이전에 한 번도 거기서 쓰지 않은 예화들, 그리고 꼭 그 말씀에 필요한 예화들. 그래갖고 저도 말씀을 전하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누군가를 가르치는 자리에 서면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를 통해 내가 은혜를 베풀기를 원한다라는 그 동행의 증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이 교회에서도요, 지금은 우리가 아직 소그룹도 없고 가르치는 것도 제한되어 있지만 나중에 이제 분명히 이 안에서 주일학교도 생겨야 하고요. 여기서 소그룹도 반드시 만들 것입니다. 왜죠? 우리끼리를 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이들을 가르치고 여기서 소그룹에서 같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또 그 안에서 말씀을 나누는 그런 역할을 할 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동행의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제 준비하는 단계니까 이런 가르치는 일이 저 혼자에게 다 맡겨져 있지만 이 좋은 거를 제가 혼자 할 수가 없어요. 꼭 같이 이 역할을 나눠서 하실 때 여러분에도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동행의 증거가 나타나게 될 것이고요. 여러분도 그 은혜를 함께 누리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무엇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가요? 하나님의 통치를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동행하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도요, 문법적으로 살펴보면요, 그냥 단순히 같이 걸어가다라는 의미가 아니라요, 원래 히브리어 동사에는요, 어떤 그 의미를 포함하는 그런 종류의 문법적 표현이 있거든요. 강조 재귀형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어려운 표현이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요, 단순히 그냥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어떤 대상이 어떤 행동을 할 때요, 그 행동에 내가 맞추기 위해 열심히 계속해서 나의 어떤 행동을 수정하는 것을 강조 재귀형이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단순히 동행할 때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발을 맞추기 위해 끊임없이 내 안에서 그 방향과 걸음의 폭을 조절하면서 그 대상과 똑같아지기 위해서 애쓰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단어죠. 여러분, 그래서요, 동행이라는 것을 아모스 3장 3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동행이라는 게요, 하나님의 뜻에 똑같이 발 맞추어 나가는 삶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똑같이 하나님의 뜻에 발을 맞추어 갈 때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지는 줄 아세요? 우리에게 안식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는 자들로 만들어졌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요,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을 주신 그림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안식을 잊어먹었죠? 내가 선과 악을 판단하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내가 좋은 건 이건 좋은 거야, 이건 나쁜 거야. 근데 그 나쁜 것, 그게 내게 주어지면 그때부터 내게 불안하고 화가 나고 두렵고 욕망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면,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우리 인생의 뜻이 그대로 맞춰지면요, 그때부터 문제가 사라집니다. 왜죠? 인생이라는 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니까요.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을 다 살게 되면요, 이 세상에서 지금 내가 고민하는 것,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해답이 있다면 그걸 내가 받아들이면 이 모든 문제와 고통에서 우리는 벗어나 안식하는 삶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예수님이요,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에 말씀하신 이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안식을 주시겠대요. 그런데 이 안식이 없는 사람들의 상태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상태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그렇게 느끼실 때 있죠? 아, 인생 너무 정말 피곤하다. 아, 너무 정말 짐이 무겁다. 그런데 지금 이게 바로 안식이 없는 상태예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줄 거야. 어떻게 안식을 주시냐면 29절 말씀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안식을 주시는데요, 우리한테 멍에를 같이 매자고 요청하세요. 멍에는요, 소 2마리를 묶는 이런 밭을 가는 도구입니다. 예수님이요, 우리와 같이 우리가 멍에를 매시겠대요. 어떻게 하세요? 그리고 같이 걸어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걸어가는 그 동행을 원하지 않아도요, 예수님에게 묶여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돼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운명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의 줄이 우리와 예수님 사이에 메어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쪽으로 가시면 우리도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뭘 가르치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바로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여러분,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가 무엇이죠? 온유는요, 원래 헬라어 단어 프라이스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이 단어는요,
원래 야생의 그런 짐승, 길들여지지 않은 짐승을 길들여서 이제 주인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그런 짐승이 됐을 때 이제 프라이스, 온유한 짐승이라고 부를 때 쓰는 단어예요. 밭을 가는 소가요, 처음에는 멍에 매는 법도 모르고요, 밭을 가는 법을 몰라 지 마음대로 살려고 했는데 다른 큰 소에 묶여서 밭을 가는 법을 배우다가 거기서 순종하는 소, 온유한 소가 됐을 때 바로 프라이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내 뜻, 내 생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면 무조건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는 자가 되도록 만드시기 위해 우리 인생에 개입해 오시는 거예요. 또한요, 여기 나와 있는 겸손이라는 타페이노스라고 하는 헬라어는요, 인생에서 자기의 존재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고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상태를 겸손, 타페이노스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러신 분이셨어요. 세상에서 사람들이요, 그를 죽이려고 해도요, 위협당하지 않으셨어요. 그는 하나님만으로 자기 힘을 삼고 계신 분이셨으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해도요, 거기에 영향받지 않으셨어요. 왜죠? 하나님의 뜻대로 그는 살다가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의 끝까지 순종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셨으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되면요,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이 땅에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뜻이 맞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요, 하나님의 축복과 생명과 은혜가 우리 영혼 안에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오셔서 우리에게 그것들을 가르쳐 주시길 원하십니다. 이게 바로 이 땅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이 땅에서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나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안식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애쓰셔야 할 일은요, 바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여 그 뜻이라면 여러분이 그 욕심과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고 그것을 순종하고자 애쓰는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볼 때는요, 쉬워 보이지 않고 어려워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때요, 그 안에 놀라운 자유와 행복과 만족이 있습니다. 저 인생 가운데도요, 하나님이요, 제 생각, 내 판단으로는 늘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개입해 오셔서 아니야, 내 뜻이야, 이게 좋은 거야, 이대로 네가 해야 돼라고 말씀하신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배우기 전에는요, 저희 인생이 늘 불안하고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배우고 나니까 훨씬 더 자유로워진 거예요. 정말 20여 년 전의 저희 모습을 보면요, 늘 불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돈에 대한 불안이죠. 제가 20대 초반에 저희 집이 망했습니다. 아버지가 하시던 사업이요, 쫄딱 망해서요, 정말로 멀쩡한 집에 살다가 다 차압당하고요, 월세 10억 원짜리 지하실로 쫓겨나 거기서 살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얼마나 이 돈에 대한 불안이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매일매일 불안하게 사는 거예요. 왜죠? 눈에 보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니까요, 매일의 삶이 불안한 거예요. 내년에 등록금은 낼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지금 돈이 얼마밖에 없는데 이걸 가지고 정말 그 다음 날은 살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 과정을 통해 뭘 가르치셨는지 아세요?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죽을 것 같은 그런 삶인데 하나님이 죽지 않게 도와주세요. 돈이 하나도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개입해 주세요. 사실 제가 신학대학원에 첫 번째 들어갔는데요, 저희 계획은 뭐였냐면 제가 들어가는 입학시험을 수석을 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뭐 1등을 해서 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런 생각은 하나도 없었고 돈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솔직히. 그러니까 입학금을 도저히 낼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들어갔는데 뭐 수석은커녕 뭐 등 위에도 못 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뭐 입학금은커녕 10원도 안 나왔어요, 장학금이. 많이 낙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학교는 그래도 이게 이제 돈을 내야 다니기 시작하는 게 아니라요, 그래도 신학교는 은혜가 있습니다, 등록금에도. 그래갖고 처음에 2달 동안 돈 안 내고 그냥 다녔어요. 근데 2달까지는 봐주더라고요, 돈을 안 내도. 근데 2달 되니까 이제 통지가 날라와요. 아직까지 안 낸 사람은 더 이상 올 수 없다고. 그런데 이제 마지막 그 통지가 날라왔는데 그때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요번 주까지 금요일까지 돈을 안 내면 여기 이제 고만 오래는데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근데 아버지도 뭐 지금 방법이 없죠. 회사 하시다 망해갖고 지금 그리고 지하방에 그러고 살고 있는 우리 집에서 뭐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겠어요? 그런데 그래도 주시겠지. 그때는 믿음은 아주 충천했거든요. 근데 목요일 밤까지 됐는데 집에 전화를 드렸더니 돈이 안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해서 어쩔 수 없이 같이 기숙사에 살고 있는 전도사님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전도사님, 지금 돈이 이게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사실 내일이 마감인데 원래는 2달 전이 마감이었어요. 근데 이제 2달 그냥 다닌 거죠. 내일까지는 꼭 내야 되는데 지금 사실은 우리 집에 돈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라고. 그랬더니 이제 밤에 그냥 그 기숙사에서 같이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돈 주세요! 막 그러고 막 거기서. 그런데 이제 그래도 믿음은 있었어요. 이렇게 열심히 기도가 나니까 뭐가 이루어지겠지? 얼마나 근데 불안해요. 그러니까 또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신학교 간다고 그랬나? 아니, 하나님이 가라고 했는데 왜 돈도 안 주면서 이렇게 다니라고 그러고 불안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하나님도 원망되고. 그랬다고 이렇게 원망을 많이 했다가 또 진짜 돈 안 줘서 못 다니게 창피하게 하면 어떻게 할까는 무서워서 또 말도 못 하고. 그래서 아침에 이제 조마조마한 채로 아버지한테 또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혹시 무슨 일이 없나요? 아니, 무슨 일이 당연히 없죠.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낙심이 되는지. 이제 오후 4시 반까지 돈을 안 내면 그냥 못 다니는 거예요. 2달 동안 이제 어려운 헬라어 히브리어만 잔뜩 배운 다음에. 그런데 아버지가 전화가 오셨어요. 야, 일승아, 너무 나도 마음이 불안하고 그래갖고 이제 아버지가 집안 정리를 하셨대요. 너무 가만히 있으니까 마음이 자꾸 불안하고 그러셔서. 근데 집안 정리를 하시다가 20년 전에 사놓으신 주식을 몇 개 발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걸 내가 한번 가지고 가볼 테니까 이게 얼마나 할지 한번 알아보겠다고. 근데 갔다 오시더니요, 이제 거의 시간이 다 됐어요. 그러더니요, 그거 회사가 망해갖고, 그 주식 가져가도 돈이 하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좋다가 마른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은행 마감하기 한 2시간 전에요, 같이 교회 다니던 아는 누나가 저희 집에 찾아온 거예요. 누나가 첫 월급을 받았는데 그 첫 월급 가운데 일부를 제 생각이 너무 나서 딱 그날 받자마자 마치고 그리고 집에 와서 일부를 준 거예요. 일승아, 일부는 됐는데 나머지는 안 됐다.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저도 이제 하나님이 그래도 뭔가 사인이 있으니까 기도를 해보자. 열심히 했더니 정말로 은행 마감 30분 전에요, 아는 친척분이 오셔갖고 나머지 금액을 정확히 맞게 딱 주고 가셨어요. 그래갖고 제가 입학을 했습니다. 안 잘리고. 여러분, 그런데 처음에는요, 못 믿으니까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막 힘들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멀리서부터 일이 벌어지면요, 기다리지. 하나님 은혜롭지. 근데 여러분, 그렇게 시간이 이렇게 몰려가니까요, 속에서부터 못 믿는 마음이 다 튀어나와요. 막 원망이 되고요. 근데 그런 일들이 많이 지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이제 하나님의 뜻을 믿게 된 거예요. 내가 이렇게 돈이 없어도 망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구나. 이런 겸손함을 배운 거죠. 여러분, 근데 겸손이 다가 아닙니다. 온유를 배워야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온유예요. 사실 그래서 미국에서 배운 게 바로 온유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돈을 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런 온유. 여러분, 그래서 그 미국에서 늘 배웠던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해 누구한테 돈을 갖다 주고, 그리고 그게 그 가정에 정말 필요한 것이었음을 보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의 인생을 통해 일하시는구나라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렇게 여러분이 하나님만을 의존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될 때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동행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이렇게 지금 하나님 눈에 안 보이지만요, 하나님 지금 우리와 동행하고 계세요. 어떻게 해요? 우리 인생이 종말적인 믿음과 신앙을 갖게 하시고,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기준에 어긋난 부분들을 잘라내시는 이런 과정을 통해 하나님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종말적으로 함께 하신 거고요. 우리 인생을 통해 누군가를 양육하고 키워내는 과정 가운데 은혜를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임을 알려주시고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다스리는 그 통치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만드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성령으로 말미암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